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손에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본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 찬양했는데 그 찬양은 사실은 다른 찬양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내가 바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뜻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호구지책의 문제가 사실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보릿고개만 그때만 먹고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좋은 집 사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목에 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오시면, 저런 분이 이스라엘 우리 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성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방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줬고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이분만이, 이 젊은이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감격스러웠으면 왕들 앞에서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바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들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억압에서 구원했을 분은 바로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높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나의 필요로 인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입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나가는 입성이잖아요. 그러니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환영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입성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입성하셔서 당연히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경건하고 엄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오늘 이후부터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신이나 결혼식이나 어떤 파티를 다음 주로 미루고 행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기 전 겟세마네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지배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말씀을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후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자기를 포기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럴 때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그럴 때 어려운 역경을 잘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그 뜻 앞에서 나를 굴복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섬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거기에 갔을 때 아이고 김영애 목사 훌륭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종으로서 엄밀히 받아보면 김영애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김영애를 들었으면 이 예수님이 보였을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잘 굴복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이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해요. 그리고 변함없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30년 같은 가치를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가치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일만 하면 돈 100만 원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뒤로 미루고 돈 100만 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유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오늘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돈 100만을 벌러 세상을 나가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할 겁니다.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 은혜의 삶 속에는 돈 100만원의 가치보다 더 큰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돈을 벌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뭐 큰 부자는 안 됐지만 부자가 되어서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은혜가 감동이, 감사가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서 맞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점점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기도해서 깨닫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지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중 8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10중 8구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내가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10중 8구 거의 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서 맺는 열매는 나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내가 잠시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은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앉아있으라고 말했을 때 앉아있었고 어떤 제자는 끼어있으라고 할 때 끼어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11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야, 기도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꼭 시험 받을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에게도 함께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여덟 명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꼭 저 세 사람만 가까이 하고 우리는 저렇게 멀리 앉아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원명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뭘 하는데 기도하는데 저기 권사님 집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저 성도님들 저쪽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될까요? 아니 어쩌다 한 번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시험이 탁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시험을 탁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험을 듣고 내가 찔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은혜입니다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능력받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가까이 두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냥 잤어요. 모르기를 몰라도 나같이 어떤 때 힘들으면 코도 골고 잤겠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졸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꼭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내가 유난히 한 분만 손잡고 다니니까 손잡고 다니는 우리 황장아 집사님은 행복하다고 그러는 모양이야. 우리 목사님이 손잡아서 좋다 그러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시험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드세요. 시험 들고 그것이 왜 그러는지 그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이후부터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 시험도 안 들고 기분만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너희들 오늘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면 철저히 안 들어라. 철저히 배반하고 철저히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느니라. 베드로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말하면서 온갖 행동을 다 했는데 네가 정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너 안에 임하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저도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날마다 제자들을 편애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리 때문에 시집거리가 생기고 자리 때문에 원수가 되고 자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 당신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딴 분이 앉잖아요. 그러면 한번 권사님이라도 비켜. 은근히 옆에 와서 은근히 압박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자리인데 왜 저기 앉아있을까?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더 기분 나쁜 거야. 뒤통수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큰 은혜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큰 자리를 줘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은 능력이 없어서 감당 못하면서도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리를 원하면 그것은 또 시시하다고 하네요. 아이고 내가 지금 현재 권사인데 말이야 날 갖다가 맨날 주방에 가서 청소하라고 이 기분 나빠. 딱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몰라요. 몰라요? 난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니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죠.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딴 분들이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적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합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됐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크다고 복을 다 받고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크다가 작은 일로 가면 그 사람은 100번 시험 들어요. 그러나 맨날 작은 일 하는 사람은 조금 큰 일 맡겨주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일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런 시험이 당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으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왜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현을 이루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서로가 영적인 교분이 생기고 친분이 생겨서 시시때때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지만 시간과 때를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산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탄 없이 사모에게나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지만 옛날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 가서 그 빌리그레 목사가 왔을 때 우리나라 모든 시골에 오신 아내네들과 아저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아스팔트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때 가서 거기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기도할 때 그 사진과 그 영상과 그 설교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그 중에서 내가 감격받은 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아저씨가 양복은 입었는데 구두는 다 떨어져가는 구두를 자기 옆에다 놔두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발바닥에 보니까 빵꾸가 빵 났어. 네? 그런데 그 사람 바로 뒤에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은 뚝뚝 떨어졌지만 그 당시 보니까 그 뒷사람이 고개를 숙였는데 그 사람 발꼬락에 나는 그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으면 발꼬락내 그리고 신경 안 쓰고 발바닥에 양말이 빵꾸 났으면 기도하다 웃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나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빗방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담아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 기도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당신의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돌 옆에 서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었을까 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 그렇게 막 성화처럼 멋지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생명을 담고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체면이 어디 있겠어요? 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남들 시선 바라보지 말고 큰 소리 쳐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당신의 정욕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담고 기도하는데도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하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자기의 중심적인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집도 원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원하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소리 박박 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기도를 이뤄달라고 아멘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 정욕적으로 거지만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가 끝난 거야. 성령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지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뭐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봐줘야 되겠다 살려줘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되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전혀 되지 않아도 나는 시험 안 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도 내 기도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이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그 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살다 보니까 어떠한 잔을 받으면 그 잔을 버리지 못하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져야 된다. 그 온전히 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온전히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잔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이것도 좋아요. 하나님 나도 살기를 원해요. 그랬지만 그 기도의 내면에는 여러분 내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고 그 뜻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필요한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은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하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응답이라는 말은 사실 난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응답 기도원도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면 내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은 건 죄송한 얘기지만 응답받고 한 달 지나면 그 응답 내용이 뭔지도 몰라. 왜? 가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건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응답의 말씀은 지워지지도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나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응답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응답 받은 사람이 내가 볼 때 1년간 그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산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응답 받았대, 좋았대. 여러분 그런 응답 받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만 열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 성령께서 탄식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그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빨리 휴대폰으로 전화해 주세요. 복잡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맨날 휴대폰만 붙들고 다니면서 그래 응답 받았다 오바 맨날 이 말씀만 하고 살아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깨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고 있는 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큰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시험 들을 때예요. 별 볼 일 없는 일이 나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하면은 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들면 사랑이 막힙니다. 내가 시험이 들면 엄마한테도 대들잖아요. 나도 어떤 때 보면 나도 내 딸한테 옛날에는 시험 들으면 아주 얼마나 미운 줄 몰라 이놈 가지고 괘씸해 죽겠어. 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괘씸한 것은 그놈이 괘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밀가 불듯이 까부는 거야. 네가 목사라고 네 딸이 저렇게 반영하면 네가 그 딸을 그래도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 근데 날마다 속잖아. 그럴 때마다 지금도 미워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 깜빡 잊어먹고 또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또 화가 난다고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들으면 그놈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 이놈이 이제는 지 반응도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그렇게 살려고 말하는 거 보면 대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내가 시험 안 당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빡 막아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엄습해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침튀어오는 마귀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윤회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욕대로 네 뜻대로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있어 우는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시험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성경은 우리 말씀대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충만케 하는 말씀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들은 시험의 대부분은 시기와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빠지기 하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낼 줄을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옳도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단단한 시험거리를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면서 내가 쉽게 지치고 쉽게 낭망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내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망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알고 쉽게 지치고 쉽게 고난 중에 있고 병들고 연약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병들고 나는 나태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런데도 그런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쉽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병마와 싸워 이길 능력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것은 오히려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내가 연약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잠시 동안 한치라도 참지 말고 절지 말고 시시때때로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한 대로 세상과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내 편한 대로 판단하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잠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가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력자와 능력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자와 능력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광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에서 기도 많이 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능력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